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다 같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죠? 네, 요즘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긴장의 연속인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중보기도 세 번째 시간으로 제자됨의 길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독이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였고 마지막까지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며 순교하지 않았던 제자들 중에 가장 어린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집필하면서 아마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는 이제 곧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요한은 17장에 들어서서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의 앞부분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영화롭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십자가의 사명 완수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걸음을 우리가 쫓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숨쉬며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며 아버지 하시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붙잡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짧은 자신의 기도를 이제 뒤로 하고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의 기도로 바뀌어 버립니다. 제자들의 기도가 좀 길어요. 그리고 아주 세밀합니다.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사람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오래전에 책인데요.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팬은, 여러분 팬하면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게 뭐예요? 괜히 또 여러분들 부엌에 있는 후라이팬 생각하실까봐 그거 아닙니다. 맨몸에다 페인트 칠을 하고 축구장을 가는 사람, 관람석에 앉아서 팀을 응원하고 어떤 선수를 응원하는 사람.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 저는 여러분 누굴 좋아할지 모르지만 저는 손흥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축구 선수가 때로는 꿈이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손흥민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보는데 응원하죠. 손흥민의 팬이기 때문에 그래요.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티셔츠를 비싼 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 벽에다 걸어놓고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자동차 뒷 범퍼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놓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습니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공을 차고 운동을 하는 것은 선수입니다. 선수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최근 기록 줄줄줄 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고함을 지르고 응원을 합니다. 그러나 경기장 안에서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팀이 자꾸만 지고 좋아하는 선수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에는 마음이 식어집니다.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다른 선수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팬은 어디까지나 팬입니다. 이 사람은, 이 아이들만은 어린 시절에 마이클 조던의 사진을 책상 앞에 붙여놨고 그 사진 옆에 예수님 사진도 붙여놨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시절은 예수님의 팬이었습니다. 어린이 되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제는 팬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에게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천 명이 쫓아다녀도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그와 같은 기적을 베푸셔도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자신의 팬이 아닌 제자로 부르고 계신다라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매번 저울질하는 반쪽짜리 믿음, 반쪽짜리 마음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전부를 내어놓고 오직 그분만을 따르겠다라는 고백하며 그분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영광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원하고 계시고 그런 제자를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린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성경의 사람이라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가 진정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으로만 생각하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이 시간 물어봐야 됩니다. 야, 재영아, 너는 매주일 설교를 하면서 혹시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그저 좋아하고 즐겨하는 팬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너의 팬이 아니야. 그렇게 되고 싶지도 않아. 나는 너의 선생이 되고 나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해. 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1970년대에 아리네타에서 목회했던 아주 큰 그러한 목회를 했던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는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자기는 그렇지 못하게 살아왔고 그렇게 목회했다는 거야. 교인이 엄청 많았습니다. 큰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어깨에 힘을 줬고 자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오르티지야,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를 그 책을 파는 것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너 복음을 팔고 있구나. 학교에서 배운 술수만 쓰고 있을 뿐이고 내가 하는 일에는 나의 손길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그는 참 제자의 길을 모색합니다. 올바른 복음의 일꾼으로 새롭게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자는 제자됨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가슴에 담고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어떤 제자인가를 보고 발견하고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위한 중보 기도를 6절부터 쭉 하셨는데요, 6절부터 쭉 살펴보면 6절에서 8절까지는 제자됨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에, 핍박을 받을 때에 그 세상을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악한 자들에게 빠지지 말고, 그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그 믿음을 보존하고 제자됨의 자세를 갖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는 제자됨의 길입니다. 그 길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연합된 그러한 교회를 형성하고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자들을 놓고, 세 번째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래서 12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됨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 크게 세 가지를 놓고 정말 심각하게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떠나가셔요. 제자들만 이 땅에 남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풍랑 속에 아들, 딸을 내보낸 부모의 심정처럼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승천은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온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도구로 나가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은 간절함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온 땅에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됨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제자됨의 가장 올바른 자세, 우선순위가 뭘까요? 내가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꿈꾸며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6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인 게 아니라 본래는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관리 하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감독하에, 그 손길 하에 행복과 평안과 안전이 보장된 그러한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손길을 거부하고 싫다고 도망쳐 빠져나온, 하나님 손에서 빠져나온 상태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된다는 것은 선택이에요. 나의 의지도 아니고 나의 어떠한 실력도 아니고 전능하신 주님의 선택이고 제자 삼으심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람들, 본래는 아버지의 것이었지만 그들을 내게 주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아버지께서 주신 그들을 내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 쭉 예수님의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선택으로 제자 삼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왔어요. 인생은
하나님을 싫다고 도망가며 살아왔어요. 어쩌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교만함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건 착각이에요. 내가 잘났고 내가 멋있었고 내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내가 착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 보여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의 제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일꾼으로 서 있다는 것은 나의 잘남이 아니에요. 나의 똑똑함도 나의 실력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내가 나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결과라 할지라도 그 선택의 길에는 주님의 허락하심과 인정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중환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그 사람이 주일이 되었을 때에 주일 예배 참석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중환자실을 탈출할 수 있을진 몰라도 결국은 붙잡힐 겁니다. 아니, 산소호흡기 빼면 죽어요. 본인이 아무리 원해도 중병에 걸려 있는 그 사람은 그 중환자실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의사의 손길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뛰어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기도 속에서 발견하는 거죠.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놀라운 사랑, 그것 때문이지 나의 지혜, 나의 노력, 나의 힘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는 진정한 제자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 못난 자를 부르셨다. 주님의 선택함에 우리는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제자됨의 우선순위라는 거죠. 또 하나, 제자됨의 다음 우선순위가 뭐냐면요, 그것은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낸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가까이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제자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교회 오실 때에 반드시 여러분 거울 앞에 섰을 거예요. 머리를 다듬고 모양을 내고 좀 향내 나는 것도 좀 바르고 뿌리고, 그죠? 눈곱 낀 눈으로 침 질질 흘려서 자국난 얼굴로 예배당을 들어오진 않았을 겁니다. 거울은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제자됨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나타내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일 빼놓고는 없어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 외에는 예수님 관심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심지어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발칵하는 거잖아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예수님, 그 부르심을 위해 사셨던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던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 그분이 마지막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나타냈습니다라고, 저들도 나처럼 나타내는 삶을 살길 원한다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속성과 인류를 향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 계획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부활은 다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택함받은 제자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숨쉬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이들로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지금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죄악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인생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타들어간다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 아모스 선지서 읽었잖아요. 그는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외쳐요. 5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아 내게로 와라 그러면 산다. 근데도 안 와요. 6절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다. 그니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이스라엘 족속들 우상 숭배로 거짓된 삶으로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로 그렇게 걸음을 옮겼잖아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메뚜기의 재앙, 불의 재앙, 다림줄의 환상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8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고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갈이라고, 그것이 가람이라고, 그것이 죽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십시다. 21세기 들어서서 기근과 기갈의 고통 속에 비틀거리는 지구촌을 봅니다. 피곤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이상기후로, 전쟁으로, 한쪽만을 추구하는 사상으로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념과 사상이 나라를 망치고 사람들을 파괴해요. 그런데 정작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은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사상과 이념도 아니고 정작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거 나눠줘야 돼요. 1불짜리 빵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가 있고 주사약이 없어서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빼짝 마른 아이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먹을 거 줘야 돼요. 약도 줘야 돼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생명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 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 되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신 주님의 보혈이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없다는 거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고난 속에서도 찾아왔던 이 미국 땅, 이 신대륙,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말씀에 기초하여 세워진 이 나라,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있어요.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죄 아래 처한 인생들을 향하신 그 사랑이 너무도 간절하기에 독생자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죄악한 그 더러운 죄를 씻김받고 의롭게 되고 정결케 된다고,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나의 거룩한 백성 내가 삼겠다고, 여전히 죄악 속에 있지만 내가 너희를 거룩한 자로 인정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하게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슴에 담고 뜨거운 마음으로 열방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모든 언어권을 향하여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바로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뭔지 아세요? 훈련된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다 알겠지만 어저께 우리 백승 장로님 부친께서 90세의 인생을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장로님하고 얘기하는데, 종호가 지금 군대 이제 훈련 중이잖아요. 훈련 중인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는 연락을 해서 이제 장례식 때문에 휴가를 며칠 받아서 나오면서 아버지하고 통화를 했답니다. 근데 목소리가 바뀌었대요. 여러분, 군대 들어가서 훈련받은 훈련병의 목소리가 어때요? 다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엄마가 뭐라 그러면 아이 괜찮아요, 그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던 아이가 훈련받으면 어떻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어가 탁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용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초콜릿 군병이 되길 원하십니까? 초콜릿 군병은 전쟁이 벌어지면 전투에 참가하지 못하는 군인입니다.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최초로 학생 선교 운동을 했던 스터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초콜릿 군병이라는 책 속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용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스터드는 노아를 예를 들어서 그는 그 시대의 사조에 당당하게 맞섰다 그래요. 구원의 길이 하나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비웃는, 자신을 질시하고 조롱하는 것에 개의치 않았다 그래요. 당시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물로 세상에 망할 것이다라고 외쳤고 방주를 만들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 이틀 산 거 아니에요. 120년을.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가 살았던 삶은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일가 친척과 가족을 떠나서 방랑의 삶, 구름 가든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던 그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어요. 다윗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 장인이 사울왕이 죽이려는 그 손길 앞에서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았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끊임없는 모험의 연속이었어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요, 편법을 몰랐고 두려움이 없이 진리를 향해서 달려갔던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콜릿 군병이라는 책을 쓰고 있는 스터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고귀하게 싸웠고 상을 받았다. 천국에 이르는 가파른 절벽을 오르며 위험과 수고와 고통을 거쳤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소서 그들의 뒤를 따르도록, 이런 기도를 합니다.
멋진 기도 아닙니까? 이 사람은 콩고에서 숨을 거두기까지 복음의 제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용맹함은 오늘날 기독교가 상실한 잃어버린 화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용맹함, 기독교가 잃어버린 단어라는 거죠. 용맹함이 없는 군사는 실전에 참가하지 않는다. 초콜릿 군병이다. 초콜릿 군병은 초콜릿처럼 물에 닿으면 풀어지고 작은 불기운에도 녹아버리고 만다. 달콤하고 그지없는 막대 사탕과 같은 모습이다. 초콜릿 군병은 전쟁 생각만 하면 갑자기 오한이 들고 전투 소집 명령에 온몸이 마비되어 떤다. 그러나 진정한 군사는 모두가 용사다. 평안을 약속하는 부드러운 유혹의 손길도 거부할 줄 안다. 고난과 질병, 죽음을 회피하라고 자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목소리도 거절할 줄 안다. 그대는 그리스도의 보좌에 동석하는 전투병이 되려는가, 아니면 토해 내쳐내는 초콜릿 그리스도인이 되려는가? 그대는 인색한 사람이 되어 그대에게 요청된 영예를 보류하려는가, 아니면 다음의 글에 영광스러운 업적을 2배로 성취하려는가? 그래서 그 다음의 글을 역대상 12장의 말씀을 예로 들면서, 전쟁에 나온 이들은 모두 예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심을 전하려는 온전한 마음으로 나왔다. 이들은 모두 용기 있는 강한 자들이었다. 적어도 일당 100, 일당 1000을 감당할 만했다. 이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이들의 얼굴에는 사자의 얼굴 같고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사슴발처럼 빠른 자들이었다.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린 화음, 용맹함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온 세상을 그리스도께, 면류관을 그리스도께 드리고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묻는다면, 야,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 꾀병 부릴 거냐, 아니면 전투병이 될 거냐? 제자는 예수님의 훈련된 정예병이에요. 6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데 그냥 지킵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야 되고, 말씀의 진리를 내 가슴에 담아야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 말씀을 몰라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 멀리 떠나버린,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조상들의 유존, 그것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들이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존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귀에서 나서 자기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었어요. 요한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래서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을 공격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늘 언제나 충돌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교리 속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모습에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신학 사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훈련된 자들이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요, 전쟁터에 나가면 고개도 못 들어요. 총알이 막 날라오면,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라오면 고개 못 들어요. 총 한 방 못 쏴요. 엉뚱하게 머리 위에다가 총만 대고서 그냥 방아쇠 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된 정예 군인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도 고개를 들고 정조준에서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훈련된 군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군대에는 해병대, 특수 특전사 이런 거 진짜 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군종병으로 있어가지고 총 몇 번 못 써봤어요. 전쟁터 나가면요, 저는 고개도 못 들어요. 성도의 신앙생활의 유일하고도 완벽한 근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여기 붙여놨잖아요.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에 집중해야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래야 참된 제자로서 훈련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훈련이고 기도도 훈련이고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왜 이런 훈련을 해야 되냐면, 어둠의 세력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다가왔을 때에, 나에게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험이 다가왔을 때 내가 쓰러지지 않고 참된 제자로서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가 말씀이 있을 때, 훈련됐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도덕이에요.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을 모르고 살아가면 잘못된 거잖아요. 훈련되지 않은 거잖아요. 미국에 살면서 운전을 한다고 좋아는 하지만 미국 교통법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막 내 맘대로 운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사는 천국 백성인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소예요. 성경 말씀은 양육소예요. 자녀가 아버지의 뜻과 마음과 아버지의 소원을 알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록된 것이 성경이잖아요.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사상이라 할지라도 성경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동조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 양식이라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가감하게 맞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왜냐하면 이 땅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거부하기 때문에,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들을 좀 지켜달라고, 이들이 훈련된 정예화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들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결국 성경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게 돼요. 그 온전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7절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지키는 자와 그것을 알고 행하는 자를 예수님이 기도 속에서 제자들을 위해 간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알고 행합니다.
8절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기도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지키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고 그것을 알고 믿고 행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훈련된 제자의 모습을 꿈꾸면서 제자됨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셔요. 초대교회는 누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초대교회는 가장 교회에 모범된 교회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가 날마다 늘어났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용맹스러운 군사들이었어요. 십자가에 막 매달려서 화형당하고 사지가 찢겨나가고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며 죽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저들을 택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저들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확장되게 하소서. 주님은 그 꿈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제자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거울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를 비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놓고 간곡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가 우리 가슴에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다가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일꾼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